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번 한 달 동안에 그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적으로요. 2주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1월달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바탕이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잘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죠?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좋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그럼 왜 죽으셔야 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자,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 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는 게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따 또 보겠지만, 왜냐하면 성경은요,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그 영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죄와 무관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 몰라요. 아니 뭐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육신의 어떤 개념에서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영원한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냐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이 내용을 다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이제 도표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육신의 몸, 흙으로 육신의 몸을 지으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 내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내포하냐? 두 가지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말해 우리를 육신의 몸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다?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영과 육이 이렇게 하나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좋았더라가 바로 선입니다. 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영과 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바로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삶에 부여하신 삶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그걸 바로 선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줄여서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선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선한 능력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한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어떻게? 선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뒤로 이렇게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선한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능력.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잘 말씀 들으셔야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말씀, 즉 법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불순종하게 된 거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죄를 범한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아주 처참한 죄의 결과,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법이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어떤 사망이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영적 존재들인데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 도표에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 형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요, 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 이것은 단순한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아마 탁상 시계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시계가 제가 주로 쓰는 거는 다이소에서 쓰는 거에서 한 2,000원, 3,000원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탁상 시계가 아무리 멋있고 또 비싼 거, 뭐 메이커 있는 시계도 있나요? 하여튼 비싸고 너무 훌륭한 것이라도 그 시계가 돌아갈 배터리가 없다면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능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배터리가 없다면
혹은 전기를 꽂는 그 전선부가 전기를 공급받는 게 고장났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나 우리는 절대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사실 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죄가 가져온 것이 영적 사망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육신으로는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무엇이다,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장례식을 우리가 가게 되면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오겠지라는 것을 생각하게도 되지만 결국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해서 살아갈 때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또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시한부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육신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육신의 그 주어진 삶 가운데 아까 말했던 저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이 영적인 생명,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그대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과학 문명이 정말 발달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100세 사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래요, 100세. 아니요, 200세까지 사는 날들도 올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처럼 무두셀라처럼 거의 1000년 사는 날도 올까요? 그게 100이든 200이든 1000년이든 그만큼 산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이 죄의 문제, 영적인 사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뭐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영적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과학 문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육신의 생명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이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단회적인 육신의 생명, 한 번뿐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값을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나누도록 할 것인데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를 새 생명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시면
그 피값으로 산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이것을 칭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칭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첫 번째 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신분을 회복하시는 칭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서 아까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사망 아래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습과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그 선한 능력을 잃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 그리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선한 능력, 이거 다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취하시는 것,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 칭의 구원을 주신 뿐 아니라 그 새 생명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것, 거룩히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새 생명 주실 뿐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된, 창조된 자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새 생명 얻게 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뭐다?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도 않습니다. 함께 가고요. 둘 중에 그 어느 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칭의 구원만 얘기하게 되면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 삶에 대한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방종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만 강조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라 착각하고 종교적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뭐다?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함께 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에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칭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죠? 칭의 구원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성화 구원도 나타났는데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칭의 구원 어떻게 나타났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칭의 구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성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의 구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칭의 구원의 완성이라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화 구원.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제가 조금 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리스도의 일이 어떻게 칭의와 성화 구원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드러났는지를 한번 대표적인 사건을 가지고 한번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다 이제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고 제가 중요한 내용만 조금 함께 나누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당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이.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방인들은 짐승만도 못했어요.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 땅을 들어가지도 않고요. 무조건 우에서 갔어요. 그게 며칠이 걸리든 우에서 갔습니다. 이방인의 땅, 죄가 가득한 땅인 이 사마리아 땅에 누가 들어가시냐? 예수님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왜 들어가셨죠? 왜요? 왜 들어가셨어요? 그 땅에. 우리 알잖아요. 여인을 만나시러.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러. 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아주 이게 흥미롭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를 비껴 나가셨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셔야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여인은 뭐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이미 만세전에 택함 받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찾아가셔서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셨다니까.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여자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는 선지자적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서. 그래 놀랍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인이요, 이 여자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갑자기 그러다가요, 우리가 전체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만 내용상 보면 조금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대화 중에 누군가에게는 뜬금없겠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시간상 지금 설명 다 못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죠?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죄 아래 살아가고 있던 실제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남편이 사실 많았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육신의 쾌락을,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며 살아가던 이 여인, 단순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인인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데 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녀를 칭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실 뿐 아니라 그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말씀 주시고 그 죄를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사시는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는데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엎드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첫 번째,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니까요. 찔림이 있고요,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혹할 때도 있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능력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래서요,
이렇게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여인을 회복해 나가시는데, 이를 깨달은 여인이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 보면서 이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고백한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나 죄 아래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하냐?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전도요? 아니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 누리면 전도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요,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여러분 좀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뭐라고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베드로보다 훨씬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다? 이방의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집중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앞 4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도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요, 죄 사함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이룬 것이에요. 자, 도표 보면서 마지막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칭의와 성화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모두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걸 완성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또 예수님 만난 그 많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 공생애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당대에 만난 사람들, 이렇게 구원의 온전한 축복을, 구원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에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보다 더 많았을 텐데, 그렇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쉬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 다 일일이 만나고 다니셨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 만나시지 못했겠죠. 그러면 그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찾아오셔서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주 되심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당시만이 아니죠. 우리와 같은 예수님 이후 미래 세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잖아요.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그게 누굽니까? 도마잖아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지고 해야 믿겠다. 이것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던 과거 구약의 사람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로 주셨던 희생제사라는
매번 반복해야 되는 그 제사가 있었지만 그 구원의 그림자가 되는 모든 희생 제사들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정말 구원에 유효한 것이 맞습니까? 자, 이 모든 질문에 답이 되는 사건이 뭐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단번의 사건이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만나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던 그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 이 단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의 사건을 유효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영원한 효력을 얻게 하신 이 구원의 일을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성취하시는 것, 이 일을 누가 행하시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택함을 입었으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칭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부활하신 몸이지만 육신과 영이 결합된 완전한 부활체셨잖아요. 그 육신의 몸을 이제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부분에선 좀 불안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이때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요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렇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칭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성화 구원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계획을 이제 각 사람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좀 있죠. 그게 뭐냐? 보혜사라고 있단 말이에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보혜사 누구시죠? 네?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기회 드릴게요.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에? 야, 이게 그거 봐. 이게 사람이 질문을 두 번째 하잖아요. 그러면 대답이 3분의 1은 줄어. 아,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기 때문에 힌트를 드릴게요. 자, 앞에 뭐라고 돼 있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어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의 일을 하신 거예요. 보혜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 계획을 이루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게 뭐다? 그게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보혜사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시는 보혜사, 그를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뭐 보혜사가 임했다? 완전히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신천지 이런 데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26절부터 28절의 말씀만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26절부터 좀 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또 새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우리가 죄 아래 살아오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경험, 풍습,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굳어진 우리의 마음, 돌박과 같은 우리의 마음, 기경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이 돼야 돼요. 어떻게 기경되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시겠다. 자, 새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보혜사 성령의 첫 번째 일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역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에 있는 모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풍습, 정욕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 죄에서 자유함 얻어, 죄에서 사함받아 의인의 삶, 의인의 길을 걸으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가장 중요한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죄에서 자유함 얻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적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사하시는. 자, 28절 말씀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보혜사, 새 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왕적 사역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와 긍휼, 믿음의 연단과 응답, 주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구원, 나의 소망과 바람이 하나님의 구원계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칭의구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아무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보혜사,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우리의 마음밭과 생각을 기경하시는 그 일을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싫다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주를 떠난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구원과 바람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쉼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돌아서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거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예를 더 드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을 때 한 분도 졸지 않으실 거예요. 저 확실히 그렇게 합니다. 해볼까요? 뭐 요즘 이 시국이 곤란한데 정치 얘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어느 입장이시든지 아마 저 뭐 얘기하나 눈 이만하게 뜨고 그냥 뭐 이상한 파출소도 만들었던데 저 신고하지 마시고. 예. 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 해볼까요? 한 명도 안 줍니다. 그러면 왜? 나의 바램과 맞는 설교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하냐? 지금 내가 바라는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성실하신 구원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역사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실질적인 응답이 성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능력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가 무엇을 하신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받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려고 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그럼 무엇인지, 권능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화권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온전한 선한 능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너희가 권능 받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방언하고 뭐 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삶,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선한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방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 맞지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증인 됐죠? 사마리아 여인, 아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증인됐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성화권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권능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선한 능력 나타나잖아요. 제 증인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 있지 않아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의 일 가운데 나의 삶이 온전히 발견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선한 능력, 하나님 자녀된 권능을 회복하여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또 시원케 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한 이 구원 계획,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또 이제 이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자녀된 삶, 선한 능력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